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기나긴 이 구약의 그림자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진정한 왕의 귀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한 왕이 스스로 걸어 올라가신 대관식의 자리는 화려한 로마의 궁전이 아니었죠. 로마 군인들의 책직 소리가 낭자하고 살이 타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끔찍한 사형장, 바로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의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꺼려지는 가장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저주와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었을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한 처형 방식이었던 거죠. 발가 벗겨진 채로 나무에 매달려서 피를 쏟으며 숨을 헐떡이는 33살의 청년 예수를 보면서 세상과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순간 하늘의 권세를 탐내던 사단과 흑암의 영들도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여버렸다. 이제 이 세상, 이 우주는 우리들의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캄캄한 감옥에 갇힌 채로 소아시아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무섭도록 철저하게 뒤집어 버립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혼합주의적인 이단 사상,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들을 숭배해야 된다라는 헛된 가르침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펜을 들어서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패배라고 부르느냐? 너희가 마귀가 예수를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십자가는 참혹한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완전히 발가벗겨 무장해제시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현장이요, 가장 역설적이고 찬란한 왕자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선포한 이 십자가의 우주적인 승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승리가 죽었던 우리 존재를 어떻게 완벽하게 바꿔 놓았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깊이 있게 추적해 볼 겁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선언하는 십자가의 첫 번째 승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꾼 존재론적 부활의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과거 상태를 아주 무섭고 냉정하게 단 한 단어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병에 걸려서 알아 누웠던 환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조금 결함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선언하죠.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다.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다.
아니 내가 언제 죽었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요, 심장 박동이 멈추거나 뇌파가 정지하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죽음은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고 끊어져 버린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우리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범죄 후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도 하나님께 선하게 반응하거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육체의 무할례는 단순히 선천적인 이방인이라는 신분적인 소외를 넘어서서 하나님 은혜의 언약 밖에서 죄의 악한 본성에 철저히 짓밟히고 지배당하던 끔찍한 영적 소외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은 시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은 시체는 아무리 옆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해도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식욕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늘로 깊이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겠죠. 스스로 일어나서 병원에 갈 수도, 의사의 처방전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죽은 인간이, 무할례의 인간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영혼 깊은 곳에서 평화와 온전함을 온전히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연구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선행의 탑을 높이 쌓아 올리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그 지독한 결핍과 고통의 구멍을 스스로는 결단코 메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이 절망적인 인류의 역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취나는 영적 시체들인 우리를 향해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함께 살리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헬라어 단어는요, 핵심을 찌르는 아주 굉장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환자에게 전기 충격기를 가해서 기절했던 그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그런 소생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문을 박차고 부활하실 때 바로 그 엄청난 부활 생명의 영적 실체였던 우리를 접붙여서 우리를 영원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버리신 존재론적인 재창조의 역사다라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전적으로 이끌려서 무덤 밖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엄청난 생명의 이식 수술과 동시에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용서는 우리가 앞으로 11조를 잘 내고 주일 성소를 잘 지켜야만 유지되는 그러한 조건부 용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연합 안에서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들이 씻겨나간 영구적인 사면인 것이죠. 죽은 시체였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잊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완벽히 무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만들어낸 첫 번째 존재론적 기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이 끔찍한 모든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사면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은 자를 무죄로 살려내실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생물학적인 비유에서
소름 끼치도록 정교한 법정적 비유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두 번째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죠. 오늘 본문의 가장 드라마틱하고 대속 형벌론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전체를 통틀어 오직 이곳 골로새서 2장 14절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법률 용어 하나를 꺼내듭니다. 바로 증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로그라폰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실제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단어였었습니다. 이거는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었고요. 채무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필적을 남겨서 서명한 차용증 혹은 수기 채무증서를 뜻했습니다. 이 문서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법정에서 채무자의 빚과 유죄를 입증할 때 내미는 가장 결정적이고 절대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증거물이었어요. 남이 쓴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직접 빚을 졌다고 사인을 했으니까 그 문서 앞에서는 어떤 변명이나 발뺌도 통하지 않는 그런 증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지어온 흉악한 죄악들이 바로 이 카이로로그라폰이라는 엄청난 빚의 장부가 되어 하늘 법정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심코 내뱉은 거짓말,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즐겼던 음란함, 남의 성공을 배아파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지독한 시기와 질투, 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분노의 말들. 우리는 매일, 매분, 매초 하나님의 법정에서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파산 상태의 어마어마한 이 영적 부채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내 손으로 서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고발자인 사단 마귀는 매일같이 이 카이로로그라폰, 이 영적 채무 증서에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저 박집사가, 저 김권사가, 저 목사가 오늘 또 지은 죄목이 이렇게 장부에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자는 자기 힘으로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마땅히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토록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사단의 이 무서운 참소는 합법적이고 정확한 고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할 수 없이 사형 판결을 기다리는 사형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하늘의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던 이 무서운 채무 증서를 처리한 방법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들, 은혜의 폭포수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우시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크살레이포를 이해하려면 고대 세계의 잉크를 알아야 됩니다. 잉크. 고대 로마 시대의 잉크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펜처럼 종이나 양피지에 깊이 스며든 산성 성분의 화학 잉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잉크는 그을음과 고무 그리고 물을 섞어서 만든 끈적끈적한 액체였어요. 그래서 글씨를 쓰고 난 후에 완전히 스며들지 않은 상태에서 물에 흠뻑 젖은 스펀지로 종이 위를 슥
닦아내면 잉크가 완전히 녹아내려서 글씨의 흔적조차 하나도 남지 않고 백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엑살레이포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산더미 같은 죄의 빚을 향해서, 그래, 내가 너희 사정이 딱하니 이자 정도는 탕감해 주마 라거나 빚을 갚을 시간을 10년만 더 연기해 주마 라고 미루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그 무서운 사형 선고장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젖은 스펀지를 완전히 닦아내듯이 완벽하게 지워버려서 찌꺼기 하나 남지 않은 새하얀 백지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백지가 된 채무증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의 가장 흉악한 반역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할 때 십자가 꼭대기에는 그 죄수가 지은 죄목을 하얗게 적은 명패, 즉 죄패를 못을 박아 걸어 두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흉악한 죄를 지어서 죽는구나, 그렇게 구경거리로 만들기 위했던 거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빌라도가 조롱하면서 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가 달려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일 뿐이었던 거죠. 영적인 하늘 법정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나무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제목이 박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인했던 그 더럽고 추악한 영적 부채의 목록, 지옥에 떨어져 불타야 마땅한 우리의 사형 선고장, 그 채무증서가 대못에 박혀 찢긴 채 영원히 무효화되어 매달려 있었던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심장인 대속 형벌의 위대한 진리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두실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듯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우주를 향해서 외치신 한마디가 있었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의 말씀에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당시 상업계에서 상인들이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빚을 마지막 1센트까지 다 갚았을 때 그 차용증 위에 도장으로 쾅 찍어주던 단어였습니다. 바로 완불되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증서로 그 도장을 찍어줬어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불타며 갚아도 영원히 갚을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마지막 1센트까지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거예요. 우리의 채무증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히 소멸됐어요. 소멸.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끔찍한 죄 문제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청산되고 완불되었다면 그동안 그 빈문서를 손에 쥐고 흔들며 우리를 밤낮으로 고발하고 협박하던 그 사단과 흑암의 권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오늘 이 골로새서 본문의 대단원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역동적인 우주적 승리의 행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대미를 장식하는 15절의 폭발적인 아주 위대한 선언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 땅의 법정에서 거대한 우주적 전쟁터로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로마 황제나 총독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인간을 죄와 사망의 공포 아래 예속시키며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 초자연적인 영적 세력들, 즉 타락한 천사들과 사단의 졸개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흉측한 흑암의 세력들을 향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가장 먼저 바울은 예수님이 그들을 무력화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 무력화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옷을 벗기다 혹은 전쟁에서 패배한 적군의 무장을 해제시키다라고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적군이 나를 공격하려고 칼과 창을 들고 달려드는데 그 칼과 창을 한순간에 빼앗아 버리면 그 적군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그저 발가벗겨진 포로에 불과합니다. 사단이 그동안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영혼을 짓누르며 억압할 수 있었던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앞서 14절에서 보았던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기록된 장부, 우리의 사인이 담긴 채무 증서였습니다. 사단은 법정의 검사처럼 그 죄의 기록을 흔들어대면서 하나님, 이 인간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내 소유입니다. 라면서 우리를 참소하고 죽음의 공포로 올감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그 채무 증서를 완벽하게 백지화시키고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빚이 다 청산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근거가 한순간에 박살나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의 유일한 무기였던 죄의 정죄권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소리는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갈 칼은 없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완전한 영적 무장 해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무장 해제된 흑암의 권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외칩니다. 세상은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진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실체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흑암의 세력들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엄한 우주적 승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인들이라면 누구나 전율을 느끼면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가장 화려하고 압도적인 장면 하나를 꺼내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승리자의 전차로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절정인 이기셨느니라 혹은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트리암 베우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고대 로마 제국의 가장 화려한 군사예식인 트리움푸스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단어인 거죠. 역사적으로 로마의 장군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가 마케도니아를 정복하고 로마로 돌아왔을 때 거행된 승리식은 무려 3일 동안 온 로마 시내를 뒤흔들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가 묘사한 이 장엄한 행진의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첫째 날에는 적국에서 탈취한 눈부신 조각상과 예술품들이 수백 대의 마차에 실려서 로마 거리를 지나가면서 승리의 규모를 과시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적군으로부터 빼앗은 수만 점의 갑옷과 무기들을 수레에 싣고 운반하면서 적들이 얼마나 철저히 무장 해제되었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패배한 왕,
마케도니아의 페르세우스 왕이 검은 옷을 입고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 시민들의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면서 수치스럽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패배한 왕의 바로 뒤에 화려한 금실로 수놓은 보라색 토가를 입고 월계수 가지를 든 승리자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 장군이 4마리의 백마가 끄는 눈부신 황금 승리전차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강렬하고도 압도적인 승리의 행진의 장면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골고다 언덕은 어땠어요? 피투성이가 된 청년 예수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사슬에 묶여서 처형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패배한 포로 왕이라고 비우셨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보세요. 영적인 실체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피 묻은 나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형 틀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전차 뒤에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히고 죽음의 공포로 밀어넣었던 사단과 사망의 세력들, 그 흑암의 통치자들이 쇠사슬에 묶이고 무장 해제된 채 온 우주의 조롱거리와 구경거리로 질질 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사단의 권세의 기반인 죄의 정죄력을 파기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승리 축제가 아니라 사단의 영원한 장례식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역설이죠. 세상이 가장 수치스럽다고 부르던 그 장소가 실제로는 우주의 진정한 왕이 즉위하고 모든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킨 가장 영광스러운 역설적인 왕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속죄론의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조화가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주 조그만 죄도 결코 묵인하실 수 없게,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인 채무증서를 아들의 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적인 채무가 완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무기가 없는 사탄은 무장 해제되어 패배했습니다. 즉, 법정적인 승리가 우주적인 승리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엄청난 우주적인 승리를 소유하고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천사를 숭배하거나 금욕주의에 빠져서 십자가 이후에 더 거룩해져야만 한다는 그 거짓 가르침에 흔들렸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 교인들이 여전히 세상이 던지는 그 수많은 가짜 채무증서 아래서 신음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평판의 법정 앞에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내 자녀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얼마나 자리를 잡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세상 앞에 증명해내야만 한다는 지독한 성과주의라는 그 감옥에 갇혀 살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우리는 깊은 수치심과 영적인 파산을 경험합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춰내면서 속삭이죠. 내 꼴을 봐라.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여전히 죄의 빚쟁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이 선포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이 매기는 여러분의 성과나 평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신 그 피 묻은 백지화된 채무 증세에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고 피 흘리며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잣대와 수치심에 짓눌려서 고개 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고발하던 사단의 모든 고발장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영구적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사단은 이미 무장 해제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승리 전차 뒤에서 묶여 끌려가는 패배자에 불과합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터에서 두려워하면서 숨어 지내지 마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올가매던 모든 율법주의,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던 도덕주의,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모든 성과주의의 쇠사슬을 십자가 앞에 던지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포와 죄책감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의 피로 완불하시고 다 이루시고 흑암의 권세를 철저하게 박살내신 만왕의 왕, 그 우주적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전차 뒤를 환호하며 따르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유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